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과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대충 하는 것이 있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일까요? 대림절기를 맞아서 이 대림절기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40일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또 잘 아는 대로 사순절이 있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과 대림절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누구를 묵상할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예수를 묵상하겠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겠죠. 제대로 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기에 어떻게 묵상하며 무엇을 묵상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림절을 통해 주시는 이 성탄의 은총과 축복을 함께 마음껏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일태 사업장의 기도 제목에 채울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리라 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구세주로 오신다는,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약속, 태어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서 무려 700년 전에 BC 739년부터 680년, 약 60년 동안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는데 그 예언 활동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상에 알리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언하신 대로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어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했습니다. 정사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뭘 지셨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이 다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정사를 메신 거예요. 70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정사를 메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즉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고 했는데,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상담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인간을 초월하여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예수는 그 나라가 영원하고 공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정사를 메셨고 기묘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실질적으로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부터 매년 이 성탄절을 맞아오면서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 한 가지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이루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요, 열심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계획을 세운 대로 열정적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일에 있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분이 오늘 대림절을 맞아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구세주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또 다른 이래도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그곳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대림절, 성탄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뭐에 열심이신가 하면 질서와 상식에 열심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질서 있게 행동하라,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화합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조화를 이루시는 것에 열심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서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가 뭐예요? 너를 배려하고 또 너를 인정하는 법이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너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점차적으로 희석되어지고 있어요. 약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문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질서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시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뭘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법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질서한 그들로 하여금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에 열심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질서를 무시하는 사회에는요,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는가 하면 약자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유대 땅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약자 고아와 가부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 나다. 그러니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만약에 무시하게 된다면 반드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에게 심판하고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질서에 열심이신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의 하나님이시고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도와 법과 그리고 생각과 삶이 무엇입니까? 상식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게 될 때 교통사고 엄청나게 됩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건 상식입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건 상식입니다. 이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조화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존중이 있어요. 그런데 상식이 결여된 곳에는요, 말도 안 되는 부조리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는 무질서가 나타나고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상식이 있어요. 이 상식을 무시하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땅을 뺏었어요.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다 상식에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고 많은 나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전쟁의 소굴로 계속 몰아가는 불안한 세계, 전쟁의 위기 속의 세계를 맞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식 있는 삶을 요구하시고 질서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요, 공동체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미덕이 있어요. 그 미덕이 뭔가 바로 상식이에요. 그런데 덕은 더불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교회 생활할 때에 덕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기 위해서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덕이 발휘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술, 담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선교 초기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술, 담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술, 담배 하는 한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의 미덕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교회에 오면 변화가 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뭡니까?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삶 지켜본
이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미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절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901년 장로교 공회에서는 7가지 신앙생활의 지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출석 잘할 것, 줄 성수할 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것, 그 일부 일처제할 것, 가족 구원시킬 것, 그 주초를 술과 담배를 금할 것, 그리고 겉면 성실할 것, 7가지. 이 7가지 정해놓고 질서를 유지하고 절제하게끔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주초를 끊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1914년에서는 드디어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법으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게 되면 성도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임원이 되려고 하면 술, 담배 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 하는 거 알게 되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교리와 장정이에요. 이게 한국 개신교의 모든 교단, 기장 외에는 모든 교단에 다 금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부족한 우리 한국 사회에 80%가 음주로 일어난 문제인데, 그게 뭔가 하면 방화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익사 사건, 이것의 80%가 술 먹고 일어나는 사건이래요. 그리고 폭력 사건의 60%가 음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의 30%도 이 술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미덕은 바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위해서 뭐예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이렇게 많이 만드시고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상식의 선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법을 만드셨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열심히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요구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상식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무엇에 열심이신가 하면 영적인 일에 열심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질서도 상식도 존중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소극적으로 질서나 상식도 요구하시지만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혼이 거듭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성의 시대에 이성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성경에는 기적이 그래 많느냐? 허구다, 신비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열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적인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내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열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열심히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이나 이론이나 지식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영적인 사역에 열심인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대림절기에 더욱더 영적인 일에 관심 갖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용서에 열심인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에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하면 용서하는데 무한정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는데 그들을 도대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수에 사실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숫자예요. 최대치, 기대치가 꽉 찬 거예요. 다시 말해서 7번이라는 것은 무한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정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용서에 열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가잖아요. 그럼 몇 해 동안 탕진하잖아요. 더 이상 얻어먹을 것도 없고 끼니도 막막하니 아버지 집이 있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아들을 저 동네 문밖에서 오는 걸 그 흔적을 보고 아들인 줄 알고 뛰어나가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아들을 얼싸 안고 잔치를 해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사에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 문을 열어놓은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과연 그 아버지가 용서하실까요? 만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문을 닫았을 때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일단 시간이 지난 후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저녁 늦게까지 기다립니다. 유대 땅의 결혼식은 낮에는 더워서 밤에 합니다. 그런데 밤에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 뭡니까? 처녀들이 뭐예요? 불을 들고 기다려야 돼. 밤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된 거예요. 기름을 구하러 가버렸어요. 그 사이 신랑이 와버렸네. 준비한 다섯 처녀는 뭐예요? 영접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오니까 문에 닫혀버렸어요. 정상 참자? 밤새도록 기다렸잖아요. 참자하지 않았어요. 나는 모른다.
다 내쫓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은 심판에도 열심히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감화감독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이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지만은 병들게도 하시는 분이시, 강하게도 하시지만은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기도 하시지만은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곳에 딱 가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의도가 순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은 모든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잖아요. 언어를 흩어버렸잖아요. 소돔성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당시 소돔성은요, 쾌락의 도시였어요. 풍부한 도시였어요. 다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해, 죄악에 관영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이 세상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이제는 물로 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시간이 다 되면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하시되 호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를 볼까요? 사울 왕을 볼까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림으로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아방이 어떻게 했어요? 아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그를 하나님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어떻게 해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믿으시기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도 주셨고 악을 행할 자유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을 떠날 자유도 주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도 부여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도 동반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유를 행사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당장 묻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고 당장 그냥 막 해초를 데리시고 우리를 죽이시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안 오면 강제로 끌어다가 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우리 자유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자유의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든지 안 나가든지, 우리는 그거는 내 자유예요. 무한정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결산하듯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생각하면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사용할 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뭐 옷을 사든지 밥을 먹든지 물건을 사든지 내 마음이에요. 자유롭게 막 끌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따르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월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아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외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자유를 마음껏 누르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내 쫓김을 당했잖아요. 너는 헐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소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신 거예요.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우리의 미래도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지만은 주어진 무한한 자유에 대한 책임은 강하게 물으신다는 사실,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용서의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서의 약속의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이를이 뭡니까? 이를이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다는, 오셔서 정사를 메시고 기묘자가 되신다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반드시 이루시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죠. 구약은 뭐예요? 옛날의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옛날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잘 아는데 구약은 뭐예요?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예수가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들을 다 지키시는 열심히 있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십시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뭔가 하면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큰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인데 이미 이루어지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젠가 세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700년 이후에 때가 되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가 되고 모사가 되고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거 다 이루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 예수는 예언한 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세상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아직도 두 가지 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재림의 약속이고 또 하나는 심판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개싸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식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만 빠져들어 살아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열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가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실 심판하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고 내 삶에 한치도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한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금번 성탄절에는 정말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탄의 은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질서에 열심이신 하나님, 영적인 일에 열심이신 하나님, 용서에 열심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데 열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구세주로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이신 그 일들을 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가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